신앙생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웃을 수 없습니다. 죄 짓고는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요, 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절망케 해요. 여러분, 죄 짓고 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정말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이 죄의 해결을 찾았어요. 도덕으로도, 교육으로도, 선함으로도, 종교로도.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문제라면 배고프면 밥 먹으면 돼요.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맨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니까 기도할 때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뿐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물론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 또한 슬픔과의 애통,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부분. 이 지적인 영역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하나, 정적인 변화. 이 부분은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걸려버리잖아요. 내가 죄라는 것을 죄로 인정할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면 우리 가운데 정적인 부분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해요. 근심하고 아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이렇듯 회개는 인간의 감정과 함께 작용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울어야 돼요.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두 회개하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결단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고백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회개였다면 가룟 유다만큼 회개를 멋지게 한 인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죽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는 죄를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으로, 그냥은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 나에게 있는 재산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으면 뺏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때문에,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너 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 라고 하는 2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전부를 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지금까지 나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이 원리는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함을 받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우리 안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찬송가 가사 말대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덮으심에 우리는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돌아서다. 내가 가던 길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십자가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1995년 5월에 미국 신문에 특종 하나가 실렸습니다. 해외 토픽에서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1999년 5월 20일 무려 13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 그것도 신학 대학 학장이었던 도널드 티먼 교수가 학장 관사에서 컴퓨터 속에 수천 장의 포르노 사진이 들어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업그레이드하는 컴퓨터 기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일대 출신입니다. 평소 종교와 도덕,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존경받았던 과도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 그가 포르노 광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는 목사요, 그는 신학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유혹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문제는 유혹이 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란한 사실을 계속 저장하고 탐닉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안 들켰어요. 또 하나는 회개를 안 한 겁니다. 만약 그가 회개했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회개가 없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충동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끌고 가거든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갑니다. 13년 동안 탐닉하고 했었던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가장 기독교가 어려울 때 뻥 하고 한 방에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의 종로 타다가 마귀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종을 칠 때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결국 패망이요 멸망이요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자마자 이 땅 가운데 공생이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주 너무나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이겨요. 죄를 뛰어넘습니다.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습관적인 죄 하나 끊지 못하고 날마다 죄 짓고 무너져가는 우리를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나? 그 회개에 진정성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기도하며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열하면서 우리의 삶에 처한 어떤 부분들, 내가 뭐가 연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고 나는 어떤 유혹이 오면 그대로 넘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리뭉실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저 형식적인 용서를 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드러내는 회개는 헛것이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자백이라는 이야기는요 고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누가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숨으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모든 목록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열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설교서도에 얘기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만약 회개가 죄에 대한 고통이라면 아마 회개한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1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보다 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회개는 그를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면서 누굴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요? 내가 그 주님을, 그 선생님을, 나의 구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그 죄책감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동일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시도 주님의 시선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하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눈이 떠질 때,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비로소 회개는 회개가 되고 회개의 능력이 있게 되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도 죄책감이 생겨요. 회개하고도 우울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날이 찾아오는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더 이상 죄짓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죄짓지 않을까요? 목사 됐다고 죄짓지 않을까요? 내가 권사되고 장로 됐다고 죄짓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 아는 사람만 집에 있어도, 누군가 나와 함께만 있어도 우리 죄 짓지 않습니다. CCTV를 설치해놓고 CCTV가 있다라고 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도둑질 못합니다. 그게 CCTV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그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사기치고 욕하고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날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그가 여인의 유혹을 받고 그가 감옥에 있어도 날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2021년에 10월에 들었던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분당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의 우리들의 교회에서 목욕탕 큐티 세미나예요. 이 세미나는 한국에만 나와야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은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열어서 제가 듣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동일한데 그 교회의 목욕탕 큐티 세미나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들은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목장, 거기는 셀이더만요. 셀에서 여과 없이 아낌없이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 입에 오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나누면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존 교회에서 그거 그대로 도입하면 교회 다 깨집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들 모인 성도들이 수준이 안 되냐? 아니에요. 분당에서요 정말 잘 살고 분당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소화가 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일들이 움직여져?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그런 고백과 함께 자신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함께 움직여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고백만 하는 것을 어떻게 진정한 회개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지금 뚜껑이 다 열렸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 모두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한다는 그 고백이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죄의 자백으로 말미암아
부흥했었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1907년의 부흥운동은 1903년에 원산에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부터 시작됩니다. 1903년에 하디영 선교사가 공개 회개로 시작하여 불이 붙었던 이 부흥운동이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를 덮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평양 시내를 덮고 삼천리 방방곳곳에 부흥을 일으켰던 한국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죄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교회 춘계, 추계, 부흥회만 올 때마다 우리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일 먼저 회개였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봄에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 순인의 딸기 따먹고 회개하고, 가을에 가면 또 회개하면 순인의 딸기 따먹으면 또 시작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 것 회개하고. 그 강사님들도 그렇지, 지난번 봄에 회개한 건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하자라고 했으면 순수한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근데 이 회개의 부흥운동이 한국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의 부흥운동이 능력과 축복의 부흥성회로 바뀌었어요. 웃기죠? 능력과 축복의 부흥성회로 바뀌었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축복받는 건요,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설교 막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원색적인 단어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도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하면요, 장로님이 목사를 불러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번 열심히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축복의 설교, 평안의 설교, 아름다운 설교 해달라는 거예요. 저 불러다 그 설교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시리즈로 1년 내내 회개 설교할 겁니다. 제 설교 가시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픈데 빨간 약 붙이는 거예요. 아픈데 지금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가는데 뭐 하냐면 여기다 파스 하나 붙이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회개 가운데 내가 경험하거든요. 회개하면서 그냥 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죄인까지요, 이런 막무가내한 사람까지도요, 이런 삶도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회개는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심령을 바꿔주시는데 내가 자백하게 되더라. 저절로 회개가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요. 태도가 달라요. 복장이 달라요. 예배 오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 드림이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 죄 용서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도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는구나를 믿고, 이 기회의 때 넘기지 말고 다음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일으켜주세요. 이유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회 주실 때 붙잡아야 돼요. 우리 기회의 신은요,
앞에만 머리가 수두룩하고 뒤는 대머리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을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끄댕이 못 잡겠습니다. 이거 확 붙잡으면 되죠. 근데 버스 지나가면 못 잡아요. 네, 못 잡습니다. 우리 김준호 장로님 머리 못 잡잖아요.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오후 예배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면, 성령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다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근심케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회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오닉스 청년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